사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면, 라면 이름이 아닙니다. 사면초가,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다 둘러보아도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리켜서 사면초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의 그런 압제 또 공격, 그 어디를 둘러봐도 살아남을 구멍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한 인물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식들은 들려지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보다도 더한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인가 인간인가,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만나보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 다윗. 이 사람은 정말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양이 그 입에서 나왔다니,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간입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죽겠다면 죽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입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하늘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왕으로까지 올라갔던 삶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또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온 걸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못했던 그런 인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려운 난세, 가장 어려웠던 때 그 삶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대로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본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 난세에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윗의 뒷조사를,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다윗은 그 원수들의 수많은 괴롭힘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으로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책봉되어서 너는 왕이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왕의 모진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에 그 이르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당하면서 10년 동안을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애국으로 피신을 하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에도 살 수 없이 해외로 망명까지 가야 되는 그 어려운 인물. 아니, 자기 나라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 있지 못하고,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원수 관계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생활을 해서 거기에서 가드 왕 앞에서 참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인물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옛날 주일학교 때 설교 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물맷돌 5개 죽였다, 그 상황까지는 알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게 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모든 상황을 일격에 무너뜨린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블레셋에서는 이 사람을 발본색을 해가지고 반드시 응징하고 죽여야 했던 그런 목표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던 그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까지 들어왔으니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굴러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그것도 원수 앞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은 바로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가드 왕, 적군의 왕 앞에서 뭐 하려고 미친 짓을 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했을 때 미친 짓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40년 전으로 올라가서 남양만에서 이 추운 겨울에, 그때는 봉고차도 아주 그 기아 옛날 봉고차, 그 봉고차를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차를 눈길에 몰고 가다가 제가 뒤집혀가지고 차가 막 쭈구링박띠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얼른 나와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차가 완전히 막 종이짝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보고를 했죠. 차가 사고 났으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는 사이에 제 생각에는 사람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추운데 들어가가지고 차 속에 들어 거꾸로 뒤집힌데 내가 또 다시 거꾸로 달려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왜냐? 차를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다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가 다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다친 거에 대한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거꾸로 박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안 다쳤습니까? 하고 막 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이 다윗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아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남아야 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시편 56편 1절을 계속 보십시오. 1,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무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렇게 계속 본 것도 또 1, 2절 또 계속 엿보서 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56편 1절 2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뭐하려고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거만하게 하는 치는 자들을 뭐한다? 만싸우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다윗이 사면초가 앞으로 위로 좌로 우로 어디를 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어떤 상황이냐? 이제 막 젖을 뗀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아기를 다른 사람이 떼어내려고 할 때 그 아이는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억지로 그 아이를 떼어내면 아이가 어떻게 울겠어요? 자지러지게 울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젖을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엄마만 붙들면 된다. 떼어내면 그냥 울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젖된 아이가 엄마를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했다 안 했다 의지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또 없을 때는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붙고, 이건 아니에요. 다윗이 마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난세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6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6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6편 이전에 다시 띄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 주십시오. 56편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무슨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굳건히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4절 56편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56편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뭐하리까? 어찌하리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뭐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어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글쎄 아멘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우리의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때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때 아이가 다른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가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울 때에 엄마가 옆에서, 엄마 여기 옆에 있다, 가만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러면 그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 아기는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막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서 울고 두려워서 떨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의 모든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흉흉한 소식, 코로나19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간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속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56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그 고난에 모든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의지했습니다.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의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아신다고 믿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56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나의 유리함을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함, 도망 다니고 있는 그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어려움을,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10년 동안의 그 모든, 때로는 광야로 굴속으로 이런저런 도망 다니는 그 모든 도피 생활을 누가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냐는 거예요. 나의 이런 고난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 형편을 누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힘이 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다윗의 유리함을 주님이 계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을 왜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도로 갚아주시려고 다윗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날짜까지 계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날짜까지 계수해서 도로 그 원수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쫓기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병에 담아두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는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애도하여 애정과 슬픔의 기념으로 병에다가 눈물을 담아두는 그런 습성이, 보존이 하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그대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물은 인간은 닦아줄 수도 있고 안 닦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눈물을 이 세상에서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낱낱이 역사책에 기록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은행심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듯이 사람들의 그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기록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될 수 있는 일들과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모아주시니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이 땅에서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의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통전적이고 전인적이고 모든 걸 다 아우르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뭘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뭐 하신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걸 의지해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13절, 오늘 56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거기 보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앞, 하나님 앞. 요거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사람들 앞에, 원수들 앞에 있지만 사람들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다윗이 자신의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세에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확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56편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56편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원수들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56편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뭐하여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뭐하였은즉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믿음의 사람들. 자, 우리는 위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옆으로는 누구 계십니까?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너무 고단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이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바로 오늘 주일 예배 상황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을 꾸겠는데 자기가 설교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막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데, 교회를 갔더니 벌써 예배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전혀 자기 교인이 아닌 누구 한 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건의가 있어 보이고 약간 빛도 나 보이고 그런 한 분이 들어오길래 저분이 누군가 봤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분을 좌석 안에다가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자가 물었다는 거, 안내하는 분은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 모르십니까 누군지? 나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때 오셔야지.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한 이때에 또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말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니까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음 주에 또 오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 또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꿈에서 깬 거예요. 깨면서 하는 말이, 아,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목사님의 실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거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스바냐 너무 잘 아는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난세, 힘든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뭘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형편을 뭐 하시는? 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오늘도 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보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코로나 2단계든 3단계든 10단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고 살아남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은 그런 사람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신광도래교회 모든 가족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